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문을 닫고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디로서부터 오는 걸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이 참남죄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나름의 율법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종교법으로 그들에게 매를 치고 호통까지 할 수는 있지만, 감금할 수는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남죄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요, 그를 정치 범죄자로 고발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로마에서 가만히 두었다가는 안 됩니다. 그는 반역죄입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 범죄자로서 죽이는 사형 선고를 빌라도 법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정치 범으로 죽일 수 있다면 그를 따르던 정치 범죄자들인 제자들 또한 죽일 수 있는 명목이 서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정치 범죄자로 죽은 예수님으로 그 죽음도 자기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죽음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조차 죽였는데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우리조차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는 또 있습니다. 어제 본문 묵상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둠이 있을 그때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본 것은 무덤에 있던 문에 있던 돌이 굴려졌다라는 겁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는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보았을 때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예수님이 없다. 이 시신의 부재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신조차 훼손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시신조차 훼손하는 이 공포스러움이 유대인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신을 가서 보았을 때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하루 종일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두려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인사 샬롬을 선포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였음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신의 부재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따르는 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부활시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에 따라서 두려움과 평안, 기쁨이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아니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다른 자들에게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참 기쁨,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요 참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음 제자들에게 다음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파송한다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파송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있었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유다입니다. 군대를 이끌어 오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군졸들을 데리고 옵니다. 군호를 짜서 데리고 막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긴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팔고 나서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지만 제자 무리 가운데도 없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어떤 제자는 나아가서 자신이 지녔던 칼로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자른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금 봉합하여 주시고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며 그를 잠잠케 하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제사장들에서 심판받고 제사장들에서 고문받고 제사장들에서 고초당하고 있을 때 너도 예수 따르는 그 아니냐, 너도 그 당이라 했을 때 나는 아니라 부인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여 저주하여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제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잡으러 왔을 때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겉옷이 벗겨져서 속옷바람으로 도망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지금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제자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요,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하였고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피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따랐고 그 높은 자리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서 나름 잘한다라고 보이며 의시됐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실패와 낙심과 낭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렸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사명과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나아가서 그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며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과거의 모습이 좀 생각납니다. 예전에 강승구 목사님께서 유행가를 불렀던, 아주 즐겨 부렸던 가사말이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저도 부족하지만 지난날 세월들을 뒤돌아보니까 참 그 고백이 저에게 울림이 지금에 와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교만하여져서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니까 참 실수투성이었고 참
잘못투성이었던, 교만했던 모습들이 제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 자꾸 요즘에 들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자빠질 수 있고요, 그 순간순간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를 앞서서 때때로 주의 일을 힘들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했고 실망했고 그랬던, 실패했던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한 것만 보고 넘어진 것만 갖고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부활신앙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주님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2년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방침이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2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두렵게도 다가오더라고요.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금 잃었던 소명과 사명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파송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다음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능력되는 것은 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재하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신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감이요, 성령이 우리의 힘이요, 성령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합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의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쳐지고 영향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죄사함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이죠,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다만
보내신 파송받은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만 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이 창원 지역을 넘어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게 그 영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파송하듯 그냥 보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부활신앙으로 일으켜 세우시고요, 소망과 사명을 불러 일으키시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자리로 보내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에서 29절에 나타나는데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믿음, 의심 많은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예수님은 왔다가 가셨다. 그분이 정말로 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여드레 이후에 정확하게 그 안식 후 첫날의 뒤에 여드레 이유인지 부활 이후에 여드레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근 그 시점에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나타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제자가 목적이 아니라 도마 한 명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주님,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참으로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부분 속에서 왠지 질책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드레 전에 내가 봐야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창에 찔린 이 옆구리를 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신 여드레 후에 나타나서 그래 한번 봐. 그래 한번 봐. 그러고 믿음 있는 자가 좀 되자.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도마가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도마는요, 인도까지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요,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부활신앙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라 담대히 선포하며 부활신앙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부족하다면요,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고난 가운데 이기고요, 실패 가운데 일어서고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쓰러지고 자빠진 믿음들을 일으켜 세우시러 지금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에서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 자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참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